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관용이라는 아주 한 단어의 간단한 제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말고. 최근에 관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관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관용이 사라진 시대예요. 너그럽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관용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고소 고발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고소 고발의 공화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서울신문이 고소 고발에 지친 대한민국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의하면 일본은 연중 고소 고발 사건이 15,000건이 안 된대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2014년에 고소 고발 사건이 무려 49만 5,436건이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50배가 넘는 거예요. 50배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분명히 우리 사회에 맺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통하고 뭔가 풀어져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책무, 오늘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간에 관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한자로 보면 관용, 너그러울 관자에 얼굴용, 그리고 마음가짐, 용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몸가짐이에요.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젠틀리스라고 그렇게 했는데 신사다움이죠. 자비로움을 관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요.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가 씀씀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부드럽다, 온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그럽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절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관용이 절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람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20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또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 왜 120세까지 살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절제가 없는 거, 무엇보다도 과식이 큰 원인이라고 그래요. 일례로 여러분 학 아시죠? 네, 학은 위에 70%만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우리 자매들 학 같은 허리를 원한다면 70%만 드시길 바랍니다. 돼지는 80%가 차면 안 먹어요. 그게 돼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120%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절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용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네. 좋은 의미가 다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관용하시는 거예요. 관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한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관용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정에 있는 형제자매들 정신을 차리세요. 특별히 마스크 쓰면 이 김이 올라와가지고 졸릴 수도 있어요. 네, 집중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관대한 나 바울은 담대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관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예수님이 관용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무슨 관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기에 실수하고 죄인이기에 잘못하고 죄인이기에 허점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법문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하든 또 가정에서 예배하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관용을 말했는데 5절에서 관용을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기쁨이에요. 희락의 복음.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뻐하는 것은 생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이 하나의 문단이라면 이 문단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에서 첫 번째 태도가 관용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용할 때 기쁜 거예요. 관용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분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 관용하지 않으니까. 누군가 맺힌 관계, 그리고 풀리지 않은 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뛰어져 나와야 되는데 뛰쳐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을 말하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관용을 한번 베풀어 보신 적이 있나요? 통 크게 한번 호의를 베풀고 관대하고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게 관용의 기쁨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실수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기뻐요. 아,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너그럽고 관대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용서하는 관용을 실천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왜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천국 같은 교회가 기쁨이 사라집니까?
관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관용할 때 행복해요. 여러분, 관용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교회가 정말 관용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구절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을까? 그냥 관용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너 열심히 관용해라. 관용하는 데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용이에요.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잘못입니다. 전도하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입니다. 관용은 달라요. 관계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마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니까 나는 도저히 관용하지 못합니다.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죠. 우리는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정작 자신은 관용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면 이해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정죄가 들어가요. 내가 작은 거 잘못하면 그거 별거 아닌데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작은 거 잘못하면은 그것을 침소봉대해요. 이야, 그럴 수가 있냐. 제가 설교하지만 아마 이건희 목사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관용은 항상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관용하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관용을 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관용을 실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인물 중에서 관용하면 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분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는 다윗 왕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거의 사막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 하죠. 스도크보다 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울 왕이 죽이려 합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를 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이 무비보시예요.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어요.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늘 조심조심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숨어 살았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아, 사울 왕의 손자인데 나는 죽었구나. 궁궐에 들어가는 거죠. 네, 웬걸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재산을 줘요. 그것은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준 재산이었어요. 재산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권을 줍니까? 나하고 이제 같이 밥 먹자. 환대죠, 환대. 놀라운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녀들도 미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관용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맞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는 관용의 사람이었어요. 베풀고 그리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19장 22절을 보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인자함이 바로 헤세드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해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관용해야 되는데 이 관용은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여러 가지가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대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적어도 우리가 과거에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그리고 예배당에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당에도 오지 못해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무엇이 구별되십니까? 오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관용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슨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너그럽게 서로를 베풀고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관용만 있다면 우선 대인관계에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향기가 드러날 거예요. 남이 나를 도끼로 찌그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는 꽃이 있어서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용할 때 분명히 고소와 고발, 소원과 그리고 송사 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웃음이 많아지겠습니까? 깨진 가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혼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화목이 넘치고 관용하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모두 정말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딱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주께서 가까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 이 가깝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깝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도들은 말과 행동에서 늘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적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원수가 된 그 사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적대시되고 좀 관계가 너무 힘들면은요, 좀 멀리 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을 좀 꺼야 돼요. 부부도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각방은 쓰지 마시고 소강 상태를 좀 가지는 것도 좋아요. 갈등을 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용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서 그분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신약에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르코스강 그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몰라요, 집사님인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의 집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의 하나가 오네시모였는데,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참 잘해줬어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가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죠. 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종은 파리 목숨이에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그는 죽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 딱한 상황을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너 하나님이 너 받아주셨지. 너 관용해 주셨지. 너도 오네시모를 받아줘. 그렇게 쓴 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무익했죠. 아니, 손해가 많았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요, 그냥 권위로 야, 오네시모 받아들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가 생각했으면 좋겠다, 허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유로 오네시모를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필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받아들였을 생각을 해요. 이게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받았기에 우리도 관용하고 그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이 가깝다라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깝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여러분, 재림과 관용을 연관시킵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관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에 가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회법정 가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사회법정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CCTV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게 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검찰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검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검찰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권투에서 두 사람이 15회까지 그렇게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는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심판이 양 선수의 손을 딱 잡고 한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요. 왜 관용하라고 그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관용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깝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관용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